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늙은 나무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늙은 나무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연대하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세상의 도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려 내 안에 주의 역사 찬양하노라 감사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역사 찬양하노라 감사할지어다 예수 주의 역사 주의 역사 찬양하노라 감사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역사 찬양하노라 감사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와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참으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제가 다음 주 거를 해야 되는데, 네, 미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에 뿌리 아래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위해서 박선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또한 26년도의 반년 동안을 우리가 살아 숨쉬며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새 노래로 송축하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잠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욕심으로 물들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아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으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복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를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영웅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잿더미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남과 북으로 분열된 한반도를 사랑하사 복음과 화합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실록이 풀어는 6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건강에 염려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옵시고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의 건축에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셀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훈명하시고 온전한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였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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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하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물러가게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의 큰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두 번째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문 중에 이 양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바로 베데스다 못이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동안 이제 병으로 앓고 있던 그 병자를 이제 만나십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없지요. 이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은 우리로 말하면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행각에서 쉼터에서 쉬다가 이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낫는 그러한 전설, 그러한 신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이 동하면은 누군가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3가지 유형으로 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맹인이에요. 맹인. 그 당시에는 맹인이 많았어요. 맹인이. 왜 많았느냐? 이 모래바람. 광야는 모래바람이 심하니까. 그래서 모래바람에 의해서 이제 눈이 모는 봉사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자들이 있었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은 왜 많았느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많아서 거기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들, 뇌졸중. 그러니까 뇌로 이 혈관이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다든가 터졌다든가 그래서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들은 다 정말 아주 그 심각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요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이 물이 동할 때 정말 들어가서 낫기를 원해가지고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이제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로 4절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알려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것이 바로 온천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온천에 들어갔는데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어떠한 그 큰 효약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그게 전설화돼 가지고서 신화가 돼 가지고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고는 말하지만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 경쟁이죠. 누군가는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치료받으니까 정말 거기에는요 전쟁이에요. 전쟁. 아주 잔인함이죠. 그래서 정말 항상 그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니죠. 정말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먼저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치료가 시급한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중환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가장 성한 사람, 걷고 뭐 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죠.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제 환자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거기에 있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전쟁, 그 경쟁심과 그 잔인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 환자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입니다. 정말 이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숫자에 의하면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숫자. 그러니까 38은 얼마나 하냐? 38은 바로 불순종의 숫자예요. 불순종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돈 광야는 40년 동안 돌 광야가 아니에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2년이면 갈수 도는 거리예요. 평상시에 걸음이라면 한 달이면 좋게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을 돌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과 2명의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긍정적인 말을 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다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요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하는 거예요. 38년, 그게 38년, 왜? 목사님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정탐하고 난 다음부터는 38년인 거예요. 그 전에 2년이죠. 그게 40년인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년이라는 것이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38년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를 이제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다시금 그 병자를 만나요. 그 치료받은 자를 만나요. 한번 14절 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죄를 이제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다시금 또 지으면은 더 심한 그러한 병에 들 수도 있으니 병을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는 38년 동안 그는 이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제 죄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 정말 연육을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38년 병자는요 병으로 인해서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요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정말 말씀하신 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그냥 막 낫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네 병을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환자한테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누가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잘못된 질문인 거죠.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 너의 병을 나를 통해서 낫지 않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병을 나의 은혜로 낫지 않겠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겠느니? 나를 통해 네가 치료감을 받지 않겠니? 네가 저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가지고 낫는 거 말고 정말 나를 통해서 네가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네가 낫기를 원치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시더라. 이래야 되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네 믿음을 요구하고 네가 나를 통해서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었는데 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안 돼 있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8절을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맡길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치료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궁일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준비되지 아니고 우리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38년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부스를 한 달 기부스를 했어요. 이렇게 기부스를 한 달 했어요. 그러고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관절이 딱 이게 펴질까요? 안 펴져요. 재활을 해야 돼요. 재활을 해야만이 펴지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그냥 걷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뼈가 있을까요? 뼈가 다 녹아지고 그 모든 근육은 다 해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죠. 갑자기 혈관이 쫙 펴지고 뼈가 쫙 형성하고 그러고 걷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병자애가 이제는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변화될 그런 소망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눈으로 할 수 없사옵고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정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제 깨끗이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찾아오셔서 이제 정말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의 육체가 치료됨과 함께 영혼의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도 연약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이제 정말 이 병자가 들 것을 들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주의라 할지라도 주일날 정말 그런 들 것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묶여있던 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얽매였던 자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그가 치료함을 받고 걸어간다 한다면 주일날 들 것을 들고 가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참 축하한다. 38년 만에 치료됐으니 참 축하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병자가 치료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들 것을 들고 갔다라는 것,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38년 만에 치료받은 그 정말 환자가 치료를 받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갈 때 축하해 줘야 할텐데 축하하지 않고, 네가 왜 주일날 그 들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 주일날 들것 들고는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들것 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버튼을 눌러도 안 되는 거야. 그들의 율법주의들이에요. 근데 이 병자는요, 자기가 그 당시 그 정말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정치인들이고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로부터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를 치료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14절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요, 바로 유대인한테 달려가요. 바로 유대인한테 달려가가지고서 유대인이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식일날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 이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조예요, 조.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그 주인한테 탕감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불쌍해가지고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 이 빚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탁 잡아요. 멱살을 탁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갚을 돈이 없어요.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집에 돌아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뭐냐? 100일치 품삯이에요. 노동자 100일치 품삯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멱살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간청하는 그 간청의 모습과 100데나리온이 간청하는 그 간청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동일하게 다 죄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한 자매요, 한 형제이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정말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던 그 내용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주인한테 호소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동일한 그런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는 이제 새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용서할 수 없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8년 병자가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요 단순히 그 안식일날 그 정말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 들것을 가져가라고 한 사람이다라고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5장 말씀에서도 정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인간을 정말 묶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형식에 얽매여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받는 것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정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말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훌륭한 율법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은요, 나는 어떠한 훌륭한 그런 율법교사도 아니고 어떤 능력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오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 이것은요 조금도 염려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사업의 사장님 되어주세요.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절망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정말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나로부터 치료받고 싶지 않니? 내로부터 네가 낫기를 원치 않니? 라고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는데 그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믿음, 여전히 연약한 믿음, 정말 현실만을 바라본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를 치료한 자가 예수고 또 그가 나를 이 뒷것을 들고 하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그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고 또 정말 찾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38년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문 앞에 와서 녹화하세요. 내가 네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정말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모습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런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신이 찾아오셔서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여전히 녹화하고 계신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녹화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들을 귀가 없으니, 들을 눈이 없으니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 나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맞아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라 정말 하시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사업장의 사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38년 된 병자, 아무런 소망을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병자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 믿음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의 회복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여서 나를 아버지 고치고 내게 이 들 것을 들고 와라 하신 분은 예수라고 유대인에게 보자지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고 내 노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시며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오직 믿음의 전적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아하실 때에 마음을 할자리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내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날 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과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의 인도함만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산을 주시로다. 은과 힘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를 원치 아니하며 서리에 영한 곳 내가 이르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고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기 영한 곳
정의야만 도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 머리 영한 것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 그 우물 파는데 무명으로 300만 원을 누가 헌금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궁일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물 파는데 이렇게 또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순적하게 그 모든 일이 열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이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 안에서 참으로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어서 아버지 이렇게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았사오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울타리와 또 하나님 우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처소를 하나님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한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의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신방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루차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심령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속히 다 예수님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래 기록되어진 모든 이름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눈물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참으로 회복하심의 은혜를 이제 정말 고백하고 감증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물질의 궁핍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몸도 준비하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또 물질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남전도회는 교육관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남전도회에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월 26일 이제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찬양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강명희 장로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비아 예수사랑 광주교회 이제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송루찬 우리 송태훈 집사, 이무영 집사 셋째 아들 그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늘 올 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박을 세 통을 보내왔는데 씨가 없는 수박인데요. 꿀수박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은 수박 한 번씩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연약함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사모하며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녹화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잠비아 옛사랑 방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